오늘은 골로새서 8번째 시간으로 새 존재로 만드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는가? 잘못된 그 이야기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그 성도들의 그 신분에 관해서 오늘 또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이고 두 번째가 세례예요. 세례. 제가 지난주에 연합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는 너무 이런 게 익숙하죠.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로 덮어 씌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연합과 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관계는 조금 다른데, 오늘 그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성도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할례와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할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원래 할례는 구약에서 그 남성의 그 생식기에 그 포피를 베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게, 그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11절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의 몸을 벗는 것,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설명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뭐 육의 몸을 벗는다고 하니까 죽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자, 제가 봉독해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도들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이 성도들이 이제 모든 그 죄책
연약과 모든 그 연약한 부분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느냐? 22절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즉 하나님과의 언약적 백성 가운데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백성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변화되게 된 그 삶, 그것이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좀 버거운 행동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예배하는 것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될수록 내 삶에 다른 것이 나의 삶에 우선이 되지 않고 가장 먼저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개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고 이 세상에서 다 누릴 것 누리고 즐겁게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그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이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거듭난 자들의 모습.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이 아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 즉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 어두워진 총명을 가지고 그 무지함과 그 무감각한 그 굳어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는 증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러 교회에 왔는데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뭔가 다른 거 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사람들,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가치가 세상의 사람들,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화되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고, 늘 생각하는 것이 교회 중심이고, 늘 생각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누리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사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지고 더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변화된 것, 그 거듭난 그 모습,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가치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예요. 방향성의 변화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행위를 보면서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듭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변화된 삶의 모습. 물론 이 비로 인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그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삶에 정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모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깊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 바라기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깊은 하나님을 깊이 점점 만나감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정말 그 거듭난 자의 모습, 정말 예배하기에 힘쓰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세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례. 12절에서는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장사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장사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에 묻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땅에 묻힌다는 것, 결국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효력, 성도에게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죽은 상태.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죄와 이 완전히 결별된 그 죄가, 그 삶이 완전히 땅에 묻히듯 그렇게 완전히 죄의 그 본성을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된 것, 거듭난 것,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할례와 좀 같은 개념인데, 결국은 아직은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성이 아직은 죄와 이렇게 타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들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 세례를 받음으로 나오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뭐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심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순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중간 과정 다 빼고요. 앞에 이제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 홍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홍해를 앞에 두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오냐면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 옆으로는 갈대밭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그냥 바다에 그냥 한번 발이나 담궈보자 하고 바다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죽음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바다를 쫙 갈라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지나요. 그리고 다시 그 홍해 바다가 합쳐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홍해를 건너기 전의 상태, 그리고 홍해 가운데 있는 상태, 그리고 홍해를 지난 상태,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죽음밖에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음밖에 없는 그 상태를 홍해 바다를 마치 육지같이 건너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가 삶의 상태, 생명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그렇게 건넜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세례는 여러분 단지 그냥 우리가 우리 무슨 오전 예배나 이럴 때 내가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준다 해가지고 물 이렇게 해가지고 묻혀가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세례의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존재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또 보세요.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만나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되 그 여러 가지 만화의 쓴물이라든지 이런 마사 물 이런 것들을 다 마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심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없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물이 없어요. 사막의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마치 홍해를 지나듯 그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반석으로부터 새어나오는 그 음료, 물,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세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2장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홍해를 들어갔다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인데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세례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물 찍고 하는 게 여러분 세례가 아니에요. 이 남성이 어떤 포피를 벗기고 하는 게 여러분 할례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세례이고 진정한 할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새 존재로 변화된 존재야. 그래서 1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2장 13절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살리셨다. 죄로부터 살리셨다. 그리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즉 우리를 얽매게 하는 그 율법적 모든 요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고, 더 나아가서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 즉 모든 사탄의 권세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구원, 참된 그 생명은 완전한 것, 절대로 사라지거나 그 효력이 약화되지 않는 것, 그것을 너희가 받은 존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게 뭐라고요? 할례고 세례라고요. 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어렸을 때 하신 분들이 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할례를 받은 존재라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아마 거의 대체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대체로 중학교 2학년이나 아니면 뭐 유아세례, 이렇게 저희 뭐 하이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유아세례를 줬는데, 유아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세례 물 이렇게 하는 거 다 받으셨겠지만, 진정한 그 세례는 물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 새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세례라고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 한번 묻히고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정도를 넘어서서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결국 율법적 요소일 텐데, 제가 율법에 관해서 항상 설명할 때 이 부분 이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성경을 한번 마지막으로 또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 이런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100%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온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 율법의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이렇게 담은 그런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온 율법 할 때 이 율법을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온 율법들을, 그 율법들을 다 지키는 것, 이렇게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예요, 하나.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율법을 다 99.9%를 다 지키다가 0.1% 하나를 안 지켰어. 여러분,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 613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세보진 않았어요. 성경을 다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제 학자들이 다 613개라고 하니까 613개 율법을 다 612개까지 다 지켰는데 613개째에서 하나 못 지켰다. 여러분, 그럼 구원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613개면 613개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11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록 간음은 하지 아니했어도 살인을 했다면 그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100%, 613개를 다 지켜야 되는. 예를 들면, 그런데 612개를 지키고 613개 하나를 못 지켰는데, 하나인데 뭐, 하나님 좀 봐주세요. 안 되는 거죠. 왜? 그건 우리의 죄가 되니까.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허락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 존재가 된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죄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하느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의 그 모든 법조문들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할례와 세례로 말미암아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 안에서 바로 굳게 서야 되는데, 정말 뿌리를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정말 뭐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느냐? 결국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세례, 그것으로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자꾸 다른 것들을 붙잡고 싶어져요.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신앙적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뭘 가져다 주냐면 끝없는 죄책의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좀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존재같이 이렇게 나를 교만하게 여기게 되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깊이 이해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할례이고 그게 바로 세례인 거죠. 이 할례와 세례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겸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을 자꾸 붙잡고 싶은 마음들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과 참된 감격 가운데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할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세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 모습으로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